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최전성기 때 크게 성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제 제일 위험할 때는 가난하고 또 무명으로 있고 그럴 때가 아니고 성공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사람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결같게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하고 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참 다른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성공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간절했던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성공할 때까지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축복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축복받고 큰 성공하고 참 너무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귀한 일이지만은 그 자리가 참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8장까지 거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최전성기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제 그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세상에서 복이나 복은 다 받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고 정말 이 사람은 윤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너무 부강하게 되어서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대제국 바로가 딸을 아내로 줍니다. 강대국이 적은 나라에 절대로 공주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때가 솔로몬에게 제일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아버지가 축복받았던 그 비결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재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절정기가 위험한 이유가 나옵니다.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난 후입니다. 성전 7년, 왕궁 13년, 도합 20년. 솔로몬이 이제 40년 통치를 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가 바로 된 것은 아니고 1000번째 지내고 나서니까 통치 기반이 시작된 게 한 3, 4년 정도 잡으면 한 23년. 솔로몬이 20살 초반기에 아마 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40대 중반 정도 이 정도 지금 나이입니다. 인생적으로도 최절정기고 지금 중요하고 굵직한 일들을 지금 다 끝냈습니다. 40대에 중요한 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싹 다 했어요. 40대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싹 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도 있고 영성도 뛰어나고 능력도 탁월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명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40대 중반에 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2배, 3배, 몇 배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사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끌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성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또 약속도 했거든요. 이제 다 주겠다.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도와서 정말 복이란 복은 다 누리는, 누가 봐도 정말 성공적인 위치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건축을 해보면 알지만은 다윗만 해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건축 못합니다. 왕궁도 건축을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을 하고 왕궁도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을 큰 걸 2개를 해요.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탄탄대로 궤도에 올랐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았고 또 외교도 너무 잘했고 지혜도 뛰어나고 사업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하고 국방도 튼튼하고, 정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참 너 믿음 좋았고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 수고 많이 했다,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정말 고생했겠냐, 그리고 이제부터 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전혀 그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니까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상승 무대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 가지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솔로몬이 가장 위험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막 업되어 있어요. 미래가 지금 탄탄대로입니다. 그칠 것이 없어요. 하늘을 지금 날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에서 지금 터지고 있고, 지금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감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지가 돼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감지가 잘 되거든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감지가 잘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왕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딱 직접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왕이 되고 난 후에 1000번제를 마쳤을 때입니다. 직접 2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장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는 축복과 저주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 딱 2절이고
저주는 4절입니다. 축복을 주실 때도 꼭 조건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가 다윗처럼 순종하면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대대손손 왕이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가 온다는 것을 굳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나라를 물려받고 무제한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성공에 취해서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과 안정은 참 귀한 겁니다. 이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성공한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 예리하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되짚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해서 막 달려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간절합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딱 이루어내고 나면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목표 상실에 빠지는 것이죠. 목표 상실에 빠지게 되면은 영혼이 방황을 하게 되고 자칫하면 쉽게 제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할 일은 없고 다 갖추었고 뭐합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기쁨이 제일 빨리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되어 있다.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축복에 취해서 본질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다윗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뭐냐면 다윗처럼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다윗의 특징은 뭐냐니까 어려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인생의 최전성기 때나 황혼기나 다윗은 잠시 방황하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복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축복에 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타락해서 망했다. 그 말은 그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성공해서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의지하라고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우리 생에 새로운 목표를 줘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부족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은 자기 만족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자기 부족한 걸 몰라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 간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성공과 축복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성기가 왔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해요. 전반전에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 하프타임. 그때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작전을 새로 짜고 결의를 다지는 것이죠. 전반기 때 우리가 느슨했다. 더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후반전에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계속 잘 되겠지 방심하다가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축복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단을 하기 때문에, 방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부순물이거든요. 이게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그 부순물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순물을 붙잡으면 안 되고 핵심은 본질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부순물을 놓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시작했기 때문에 자꾸 이 부순물을 지금 붙잡게 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잘 나갈 때는 말씀이나 이 권면이나 경고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이 권면은 늘 듣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아니, 성전 지은 사람이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최고로 많은 우상을 끌어들인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성전 지형하고 여기서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한번 꺾이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고 시작하게 하시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좀 안전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크게 성공했는데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사고가 났어요. 심지어는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에 한번 끊기기도 합니다. 계속 잘 나가고 싶은데 안 그래요. 한순간에 말아먹습니다.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그 하프타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또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하고 겸손했는데 내가 좀 잘 되더니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면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거는 백신 주사를 하나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백신 주사를 놓습니다. 저도 능평교회 오고 나서 1년 동안 백신 주사를 엄청나게 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방법으로 막 주사를 얼마나 찌르는지 굉장히 아팠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사실은 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정신을 딱 차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 1000번제를 드리니까 매일 예배하니까 3년 동안을 딱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딱 하나만 감이 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이게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감각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이 경고의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 타락을 합니다.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찍 큰 축복받아서 과연 잘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좀 길게 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면 괜찮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본질은 다윗 언약이다. 하나님 관계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7가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네 그 기도한 거 내가 전부 다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또 나라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어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우리 자신들을 징계를 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영성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비참해질 수 있다. 나라 잃을 수 있고 포로 잡힐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전염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정도로 그는 인생의 한계를 그대로 깨뜨려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응답으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딱 붙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무조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은 계속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나타나서 한 그 축복도 있지만은 계속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가 계속 오른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하고 아버지 다윗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했던 그 신앙의 그런 자치들, 흐름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었는가? 그를 어떻게 복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은 솔로몬 자신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기초를 아버지가 다 닦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초를 누가 세웠는가? 솔로몬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모든 부흥의 기초를 다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통째로 물려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면 제대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지 않으면 부서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 나타났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부수적으로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 다 주었는데 이 축복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개인에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축복을 많이 주었습니까? 이것은 통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 권위가 없어요. 위상이 굉장히 낮아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고 능력도 주고 영화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어가지고 왕의 위상을 하나님께서는 높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셔가지고는 약속을 한 때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개인적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네가 다윗처럼 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계속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네가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이 중요한 인생의 절정기 때 너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만 하면은 계속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개인적인 축복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예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마치 누더덕이처럼 막 눈이 막 굴러가면 계속 커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축복이 넘쳐나는 게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더 부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인적인 축복에 빠져서 절대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올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네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지금 새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은 자기 세대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세대에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미래 세대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지만은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딱 막벨라 동굴 하나, 무덤을 하나 딱 삽니다. 왜 무덤을 삽니까? 죽으면 그 자리에 다 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무덤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죠. 그 미래 세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땅 한 평 원치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걸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최전성기 때 그거 막 어떻게 누릴까? 그거 어떻게 막 자랑할까? 더 키울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역사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헌신을 하고 네 삶을 희생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공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목표 상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왜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집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기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었을까? 아, 그렇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나오고 자기 삶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특히 삼성 같은데 LG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요.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 뭐 가전제품 굉장히 잘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LG나 삼성 같은데 보면은요, 지금 스마트폰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끝나면은 뭘 가지고 이 회사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가전제품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이 가전제품 끝나면 어떤 걸로 이게 사실은 먹거리를 삼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기업의 운명하고도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최전성기 때 기업들은 만약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연구 개발비로 막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느냐? 미래 어젠다가 어디에 있는가? 미래 어젠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터리다, 아니면 바이오다. 삼성 같은 데 바이오로 막 넣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기업은 한순간에 일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교육이 방향성을 잃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원칙은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거죠. 그리고 출세해라. 잘 살아라. 요겁니다. 시계만. 굉장히 세속적이죠. 여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앞 세대에 대한 이제 왜 이런 어젠다가 생겼냐면은 바로 그 앞 세대들이 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세대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난해서 해방되자. 열심히 살아서 이 어려움을 가문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도 일구고 출세도 하기도 하고 이 나라도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고생이나 대가 지불 없이 그들은 그대로 지금 솔로몬처럼 다윗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지금 물려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그 시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잘 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 세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할 것인가? 이들 미래 세대를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현재적인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하고 지금 기존 세대하고 관계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었고 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그 후손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답을 주었어요.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다윗과 같은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공에 도취되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인생의 믿음의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준비가 소홀히 되게 되면은 그 축복은 바로 한 데서 솔로몬에서 딱 끝나버려요. 다윗의 축복이요, 솔로몬에서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이나 명성만 남기면 그 운명은 짧아질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부가 미래 세대를 흐리게 만들고 영혼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썩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식을 좀 심어줘야 되고 인생의 바른 가치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은 결국 정신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지금 좌파냐 우파냐, 정신이 없어요. 복잡해요. 어느 사상을 따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상적인 그 말에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육의 기준 다 지금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어려운 지금 영적인 정신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흥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 이 신학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그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뭐 꼰대니 어떤 이런 소리 했다고 해서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울 좋은 그 이상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의식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농담거리, 속담거리,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위상이 그렇게 추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그냥 막 교회를 씹고 성도들을 지금 막 조롱하고 그런 비참한 처지까지 내려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겁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추락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주제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 보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건져낸 노예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탐욕을 따라가고 우상으로 달려가다가 막 배신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술 마시면서 저것들 옛날에 뭐 은혜 이래서 하더니만 그래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사는 거는 우리보다 더 욕심으로 살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아우 술맛 좋다. 그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고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성공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에요. 솔로몬도요. 정신 말기가 돼가지고 부인이 1000명 아닙니까? 1000명에서 마음이 도둑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1000명 이방 공주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힘은 없고 딸리고 이불 속에서 막 이래버리니까 정신이 막 헷가닥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여자들 손에 막 갖고 놀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뭐 힘 좋고 말이지 영미라고 이렇게 할 때는 막 그냥 자기 골랐지. 이쁜 이방인 이쁜 공주들 이쁜 여자들 막 진짜 쉽게 말해서 그걸 한 거예요. 뭐 수집을 한 거예요. 수집 우표 수집하다 여자를 수집을 한 거예요. 콜렉션 1000명을 하려면은 수집해야 되거든요. 딱 세워놓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완전히 그 여시들인데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여성들인데 세속적이잖아요. 막 그냥 말로 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게 저 여자가 얘기하지. 완전히 손바닥에 갖고 놀림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막 세상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버리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왜 존재하는가 존재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 왜 지금 살아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죽어서 삽니다. 그건 아주 사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지만은 나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나는 새벽기도 나와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줍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성공에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해버리면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한번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부패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한때 저렇게 예수 잘 믿더니만 세상에 저렇게 추락해도 저렇게 추락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아직도 내 기분이 어떻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 그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면 나쁘면 하나님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고 다른 영혼도 상관없고 막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영성이냐고 말씀하고 있고 막 예배도 막 소홀히 하고 내 것만 막 챙기고 자기 이익에만 밟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차가 레이스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에서 이탈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 못 찾았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떨치고 계속 부흥을 위해서 동참하는 겁니다. 할 것 없으면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뒷세대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내 위상이 올라갈까? 대접받을까? 그렇게 하면 그 해와 다음 세대들에게 큰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많은 영혼을 망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인생의 중반전을 지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반전은 언제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한 해를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면 결코 오늘 예배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